순교자의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6월 25일 6.25가 다가옵니다. 6.25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이 민족의 순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동족이 처참히 죽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는 한 맺힌 세월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핏값을 주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6.25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국자를 내었고, 한국교회는 주의 종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다. 그 교회는 바로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리겐도 순교자는 생명의 종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스데반의 피가 먼저 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스데반아, 스데반아, 할 일 많은 교회 일들을 다 버려두고 너는 어찌해서 이렇게 일찍이 죽었느냐? 성령 충만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했겠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사실상 꽃이 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겉옷을 벗는 사람 앞에 한 사람 사울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선택했으니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기독교 역사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 받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도마도 인도에서,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문헌에 의하면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야고보는 에집트에서,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전부 다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죽는 것이 단지 순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순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첫째는 생각할 말씀은 순교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국가 또는 마호멧 이런 곳에서는 순교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받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피를 흘리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던져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마스가 피를 흘리고 성경책을 던져 주었는데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벽에다 벽지로 발랐던 그곳이 한국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결국은 로마 캐톨릭은 동로마 처칠과 서로마 처칠이 됐는데, 근데 엘살바도르라는 지역에는 지금도 이 로마 캐톨릭이 서로마 처칠이 있죠. 거기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가난과 눌림과 억울함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들 죽고 있습니다. 독일의 변해퍼 목사님은 고난이란 행동하는 신앙이 고난이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이 시대는 누구가 무슨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식에게 교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산다?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내 행편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행편 따라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봉사를 하는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도 내 편한 대로 한다 이거죠.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서 보니까 어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맡은 바 중한 일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직장생활도 피곤하고 힘든 데다가 교회생활까지 힘드니까 자기 부인에게 회사에서 출장 다녀오라 해서 나는 멀리 출장을,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지니까 거짓말을 하고 교회도 그렇게 알리고 이 사람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그렇게
교회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그거는 정말 인간이 살 삶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달려서 어느 유원지가 있는 호텔에 갔습니다. 가방을 집어던지고 침대에 벌렁 누워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푹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 시간입니다. 이 청년은 젊을 때에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다이빙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 호텔 안에 풀장이 있으니까 제일 높은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밑으로 뛰어내리기 위해서 손을 드는데 그 등 뒤에 어떤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미한 등이 앞으로 비치면서 그게 쭉 자기의 그림자가 십자가처럼 두 손을 벌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자기 그림자를 보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풀장에는 물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그날 그 청년은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직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존교회 고병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설교를 했는데 교인 중에서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내란 선동 선전죄입니다. 지난 6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경기 북부경찰청에 신고가 되어서 이 목사님이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자기 신앙을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켜줄 수 없고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키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순교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가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혹독한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은밀히 하고 있는 목사님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21일 동안 특별 기도를 정하여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끔씩 우리 중에는 보이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고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본은 80대 노인도 끌려갔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아서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기 고문을 당한 한 성도는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겨서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독방에 갇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난데없이 쥐가 2마리가 들어왔길래 그 2마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목숨을 걸고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정기 고문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면서도 힘든 가정도 없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나태해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941년 7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탈출을 했는지 신기하게도 탈출한 재수는 잡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전부 다 수용소 인원들을 마당에다 집합을 시키고 한 사람을 시켜서 10명을 죽이라고 지명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도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만 무작위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10명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탈옥했기 때문에 10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도관이 너 하면서 무작위로 그냥 손가락으로 너라고 하면은 그날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지목을 당하자 그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게는 아내도 있고 어린 자식들도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소장은 그 사람이 애원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대열 앞으로 한 걸음 나오더니 소장님,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소장은 놀라서 너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막시밀리아 콜베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당에 갑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게 해 주십시오. 막시밀리아 콜베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훗날 방면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독일 나치스가 망하고 그는 나왔을 때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막시밀리아 콜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 프란체스코는 내가 막시밀리아 콜베가 믿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 막시밀리아 콜베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까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순교라는 것은 내가 죽지만 예수님을 사는 것이, 살리게 하는 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앤드루 머레이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는 살 수가 없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 땅 위에 사는 삶이나 천국에 사는 삶이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존재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간증집입니다. 의사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 자신을 이제 검진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 폐암 3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도 잘 압니다. 많이 살아야 6개월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석 달 아니면 석 달에서 6개월인데 석 달 안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의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저들을 보살피는 것을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기 병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8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03년 6월에 폐암 3기였던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 때에 이제는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이희대는 살아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올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라 마음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육이 싸울 때 항상 육으로 끌려가는 이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대단히 마음 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어떤 것도 이겨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사망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칼이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의 영적인 세계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퍼 독일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교회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공동체이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교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순교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순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고 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은 신앙은 중단하고 이런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고 있어야 순교자의 길이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그 예수님의 길에 나도 등 뒤에 예수님의 뒤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한 삶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평안을 어떤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정치
내각이 공산주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북과 내통합니다. 중국과 앞으로 계속 관계를 가질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공산주의의 그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다 정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야 상관없어요. 지금 뭐 또 1인당 돈을 뭐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 하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야 좋아하고 박수치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미 신학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교인들 숫자는 점점 감소되어져 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영적인 세계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는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거기에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교자의 신앙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까요? 오늘 설교 듣는 거로 예배당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의 그냥 예배 속의 설교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듣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힘들고 답답한 것은 진리의 말씀은 있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이제는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누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신앙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부교육자들,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무슨 말했다고 건함을 받지 않더라고요. 안 돼요. 전부 자기 길 자기가 닦아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이 신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을 주님께로 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